베드로전서 2장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9절과 10절 두 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한 것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권기숙 씨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겠는데 오늘 권기숙 씨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번에 많이 은혜를 받았노라고 잠깐 고백을 하더라고요.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권기숙 씨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성공한 거야. 여러분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느 말씀으로 주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지고 또 기억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날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심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반석 위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은 대로 이 전체의 이 핵심 구절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조명해 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여러분 또 어떻게 깨닫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받고 또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뉴스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대통령 당선인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에요. 평검사 시절에서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당선인이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대통령이 될 거예요. 신분이 자꾸 변화가 됐죠. 여러분 그럼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인데 현재의 신분하고 평검사 있을 때의 신분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틀리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한 40일 지난 다음에 5월 10일 0시부터는 대통령이야. 그럼 지금 신분하고 그때 신분하고도 또 틀리겠죠. 대우도 틀리고 신분도 틀리고 모든 조건과 여건이 다 틀려져요. 권위가 틀려져요. 말하는 게 틀려져요. 대통령으로 있으면은 말의 무게도 틀려지고 또 품위도 달라지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지나가는 장사꾼이 하는 말하고 대통령 한 사람이 하는 말하고는 전혀 틀리겠죠. 예.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흙을 묻히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분이 틀려졌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서론으로 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하고는 신분이 틀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고멜과 같이 별별 못된 짓을 다 할 수가 있고 더럽고 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신분이
천냥지차로 틀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신분, 뭐 육신의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부한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가지각색의 육의 모습은 다 틀려요. 그러나 영적인 신분, 그거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180도 틀려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분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평검사 때처럼 살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없거나 그러면 안 되죠. 예.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의 품위를 지키고 대통령의 말을 해야 돼. 대통령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든지 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났다. 그럼 거듭난다면은 우리의 영적 신분이 180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왕의 자녀가 아니야.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야. 삼성 회장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달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그 신분이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어지느냐? 놀라운 그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사실 그 앞에 9절까지 설명을 드려야 이게 더 분명해지는데 다 생략하고, 오직 너희는 무슨 족속? 택하신 족속이다. 오늘 시간 관계상 어쨌든 막 건너뛸 건 막 건너뛸게요. 여러분이 또 은혜 받는 말씀이 있으면 또 은혜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왕 같은 그랬으니까 왕은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있다면 뭘까요? 왕이겠죠. 왕 같은 자니까 엄청난 존귀와 영광이 주어져 있는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헌금할 수가 있고 봉사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마음 놓고 목회자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말틴 루터는 이 말씀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야.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의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네. 근데 왕 같은 애요.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왕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과 존귀와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우리의 신분은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왕이라면은 또 왕족이라면은 행동 거지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말도 조심하고 귀족답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 저녁에는 오래간만에 드라마를 하나 봐요. 여러분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종 이방원. 그 사극이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귀족들의 언행이 틀리잖아요. 말이 틀리잖아요. 평범한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하고 귀족들의 말하고는 언어의 품격이 틀려. 행동의 품격이 틀려. 그렇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왕자들의 얘기나 왕의 자녀들, 공주들의 얘기나 대화 자체가 품격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행동거지가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입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족입니다. 여러분, 왕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 왕의 가문입니다. 로얄 패밀리예요.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육신은 가난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신분의 차이는 있고 환경과 여건의 차이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존귀한 신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도 품격 있게 해야 돼. 행동거지 품격 있게 해야 돼. 믿습니까? 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 의식을 우리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권기숙 씨를 왕 같은 제사장이래, 왕족이래. 천국의 왕족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는 나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들이야. 아멘. 거룩한 나라에 구별된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됐단 말은 내게 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흑암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한 자요,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우리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우리가 1장 18절 19절에서 볼 때는요, 우리를 사주셨는데, 구속해 주셨는데 뭘로 구속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 값이 얼마냐? 헤아릴 수 없지만은 최소치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산한다면 1만 달란트라 이 말이에요. 1만 달란트,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연수로 계산하면 몇 년 벌어야 될 돈이에요? 권기숙 씨가 그것도 1만 달란트 벌려면 14만 5천 년 동안 벌어야 돼. 한 푼도 안 쓰고. 이거 기절초풍할 노릇 아니에요? 1만 달란트의 그 양이 어느 정도 하면 평범한 사람이 계산을 할 때에 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이, 노동자가, 권기숙 씨는 권기숙대로, 저는 저대로, 이윤우 집사님은 그래도 고급 인력인데, 이윤우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하루에 일당을 30만 원 벌든 20만 원 벌든 간에 14만 5천 년 동안 벌어야 1만 달란트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 1만 달란트 14만 5천 년 동안 우리가 벌어야 될 돈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보통 가치가 아니죠. 정말 존귀한 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귀한 신분 아닙니까? 네. 권기숙 씨 얼마짜리예요? 1만 달란트짜리라고. 예. 영혼의 가치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당신은 1만 달란트짜리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자부심, 이 정체성, 이 신분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인들이 쭈그러지게 살 수는 없어. 할렐루야. 9절 말씀 보세요. 9절이 아니고 지금 9절 봤죠?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누구의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뭘 얻은 자예요?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게 호세아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 고멜에 대한 이야기, 호세아의 아내에 대한 그 말씀을 여기 인용한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또 몇 달 전에 우리 이성훈 목사님이 또 호세아서 강의 설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결혼을 하는데 네 아내 될 신부감을 누구를 택하라고요? 창녀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떻게 창녀와 결혼을 해요? 율법에 그건 금한 거예요.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다 타락한 그 창녀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해? 근데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몸이 더럽혀진 창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딸을 낳았어요. 셋째 아들 낳았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둘째 딸을 낳을 다음에 로루하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못 된다, 이 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가 못 된다. 또 셋째 아들 낳았어요. 로암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창녀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 아들이, 그 딸이 정말 호세아의 씨를 받아 난 자식인지 아니면은 잘못 저질러 가지고 난 아들, 딸인지 몰라. 그러나 호세아의 자식이야. 사랑받을 수 없는 자식이야. 내 자식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러게 되니까 너희가 바로 로루하마다. 너희가 바로 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이 안 간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로루하마야. 저와 여러분이 로함이야.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우리에겐 털끝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조건이 우리에게는 털끝만큼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과거의 더러운 죄, 창녀 노릇을 했든지 강도짓을 했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받아주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입을 만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구원받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고 일컬음을 받게 됐고, 전에는 너희가 고멜과 같이 긍휼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저 겨우 조금 털끝만큼, 아니 백지장 하나만큼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는요, 더럽게 짝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뭐 의로움을 자랑할 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만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이렇게 더러운 자요, 고멜 같은 자요, 고멜을 통해 낳은 자식과 같은 그러한 못된 자식들이었는데, 자격과 조건이 전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대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죠.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또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이런 또 여기에도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흑암에 속했던 자야, 마귀에게 속했던 자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자야. 운명이, 타고난 운명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흑암 속에서 살다가 흑암 속에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빛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거듭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라도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올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영적인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걔 어디를 가더라도 꿀릴 거 없어요. 설사 대통령 앞에 가더라도 우리는 육적으로는 신분의 지위고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영적인 눈으로는 우리는 당당하게 누구든지 대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내 신분을 안다면은 행동거지 함부로 안 하겠죠. 그렇죠? 내가 왕자라면 왕자답게 말하고 왕자답게 내가 행동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돼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지. 귀족이, 양반이 천민처럼 말할 수 없잖아. 양반이 백정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내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돼. 내 삶 속에서. 아멘? 가정생활에서 그걸 증거하고, 직장생활에서 증거하고, 시장에서 증거하고, 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행심사를 통해서, 행동거지를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서를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1장 몇 구절을 앞서 보았습니다마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의 산 소망 가지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우리는 지옥 갈 준비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 갈 준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윤석열 씨는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그 대통령 될 준비를 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은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1장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면서 엊그저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는 또 핵심적인 말씀 하나가 이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고 모든 행실에 모든 언행 심사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아멘.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 9절 10절에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5장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몇 구절만 제가 건너뛰면서 좀 체크해 볼 때에 읽기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명석에 어느 구절인가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고 그 한 구절이라도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악한 욕심, 욕망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은 제어하지 않아요. 육체의 정욕 따라 살아요. 육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 선하게 가져라.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이방 사람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90% 이상이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실은 그들과 같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가지라.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자, 어쨌든 세상의 제도 우리가 순복하는 게 있죠. 세금 내라면 세금 내야죠. 교통법규 지키라면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도도 정해진 거라면 우리가 또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들은 자기 주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18절 사환들아 종들아 이 말이에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뭐 하라고? 순복해라. 주인에게 대들지 말아라. 주인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아멘. 자, 쭉 넘어갑니다. 3장으로 건너뛰어서 봅시다. 3장 1절에 보면은 아내된 자들아 이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요. 그때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여자들 가운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복하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일일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너희 안에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된 자는 자기 아내를 귀중히 여겨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자기 아내에게 어떤 못된 짓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예. 왜? 왕 같은 자인데, 존귀한 자인데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자에게 함부로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건너뛰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16절 보세요.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요, 깨끗한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대로 살게 하셨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로는 양심이 찌그러졌어. 양심이 타락해가지고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긴 있어. 근데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뭔가 양심에 그 조그만 거라도 남아있을까요? 아직 양심이 완전히 마비됐을까요?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억누르고 양심에 벗어난 일을 하죠.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회복이 안 돼. 점점 점차적으로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기도에서 훈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상태로 복원이 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자마자 완벽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양심을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고백해요.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덧입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럼 세례가 뭐냐? 세례의 의미 가운데 하나를 그 밑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구절 다 설명을 못하겠고 21절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예요?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는 것? 찾아가는 것이라. 양심이 회복되어 나가면서 점점 온전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양심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예수 믿더라도 교회를 다녀도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 생겨. 양심이 화인 맞는 사람이 생겨. 믿음과 양심이 파손되는 사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을 보세요. 2장을 보세요. 바울 사도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 가운데 믿음이 파손되고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1장 19절과 20절을 보세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여러분 양심이 파손되면 믿음도 파손되고요. 믿음을 버리게 되면 양심도 저버리게 돼.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이와같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도요 사기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까지 밝힌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교회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양심을 쳐버렸어. 무슨 이유인지 몰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 뭐냐면 양심을 버린 사람이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우리 예광교회 안에도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목사든 장로든 간에 이런 사람 양심을 팔아먹고 믿음이 파손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은 신앙을 고백했으면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내 양심을 잘 지켜나가야 돼. 과거에는 저울추를 잘못 썼어. 저울을 잘못 달았어.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공평한 저울추를 써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재판관이 됐어요. 그럼 과거에는 편중되게 재판을 했을지 몰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은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재판을 정직하게 해야 된다. 공산당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게 공산당이야.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선수야. 명수야. 좌파냐 우파냐. 예수 믿는 사람은 우파가 돼야 돼. 근데 좌우를 나눌 때요, 뭘 말하는가 하면요, 그냥 정치적인 성향에서 좌우도 있겠지만은 영어로 보면요, 이 좌측에 있는 사람을 레프트라고 그러잖아요. 우측에 있는 사람은 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라이트가 뭐예요? 우측도 되지만은 옳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쓴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에 오른쪽이 아니라 옳다 그르다 할 때 오른편.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요, 우리는 좌편으로 가면 안 돼. 아멘? 우편으로 가야 돼. 근데 그 우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적인 우편이 아니라 오른편으로.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편으로, 진리 편으로. 아멘. 그런 걸 분별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좌편향 되면 안 돼. 우편향이 돼야 돼. 근데 그냥 무조건 우편이 아니고 우리는 오른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때로는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양심이 회복돼 나가고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음을 얻고 이러면서 어느 것이 옳은 거냐. 행동거지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찾아가는 것이 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고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면은 이제 우리는 양심이 회복되어서 양심의 파선자, 믿음의 파선자가 되지 말고 옳은 길로 달려가라.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계속 더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 예, 양심의 거리낌이 생긴다 그러면 빨리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아멘. 자, 또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좇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있어요. 저는 금년에 이제 75이 됐어요. 그런 이미 과거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잘못 산 것도 많이 있어.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이 저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가 깨달아요. 그럼 육체의 남은 시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럽게 살지 말아라. 주맞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양심을 따라 살아라. 선한 행실로 살아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대로 저와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도 육체의 과거는 어떨는지 몰라도 과거는 다 이제 덮어버리고 이제부터 육체의 남은 시간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육체의 남은 때 사람마다 길이가 다 틀려. 젊다고 많이 남은 것도 아니죠. 세월이 갔다고 해서 또 짧은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육체의 남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아멘. 3절 봅시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어떻다고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은혜 받기 전에, 너희들이 깨닫기 전에, 너희들이 부족할 때, 어렸을 때, 물론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린데요. 그때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남은 육체의 기간을 믿음으로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존귀한 자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넘어가서 봅시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재림신앙 가지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종말신앙, 재림신앙, 부활신앙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벌써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도 종말신앙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개인적으로 종말이 가깝잖아요. 시대적으로 종말이 저와 여러분 벌써 종말 중에서도 종말 끄트머리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유근신 권사님 이름이 나왔네. 참 유근신 권사님 이름 잘 지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정신 차린단 말은 너희들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분별해라. 근신하란 말은 자기를 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기도해라. 참 평범하게 지나는 말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많이 외웠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개인도 교회도 우리 예광교회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마지막 때니까. 또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부부지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지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지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모두 사랑의 도가니 속에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랑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행동 거지가 사랑의 이러한 표현이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9절 서로 뭐 하라고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달에 한 번 대접하는 이것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원망 없이 하란 말은 불평하지 말고 하라는 거야. 예? 서로 대접하려 힘써라. 부모를 대접하고 형제를 대접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고 성도를 대접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 대접하는 거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라고 할 때에 잘해라. 이 초대교회 시절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던 시절에,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때는 의술도 발달하지 못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많아요. 대접하라고 그럴 때 특히 염두에 둔 것은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네. 대접하기를 힘쓰고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넘어갈게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할 때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말을 할 때 내가 마귀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사탄의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미로운 말씀은 진리야.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깨끗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많이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 의미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라. 이런 의미도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뭐 이런 등등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뭐 어디에서나 이러할 때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내 의의를 나타내지 말고 내 공로 드러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행하게 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진자하면서 너희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할 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금식한다,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하면서 드러내면은 너희는 이미 사람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없느니라. 하늘의 상이 없단 말은 천국 못 간단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대접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뭐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갑시다. 영생 얻어요. 평생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기초야. 지난주 이 목사님 설교한 대로 출발선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 그러려면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 아멘. 이런 등등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대접하기를 힘써야 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내공로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뭐냐? 천국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처음이면서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건데 어쨌든 그걸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거듭났다면 이제는 천국 가는 말씀, 이게 지금 말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다 천국 가는 말씀이죠. 예. 구원받는 말씀이에요. 영생 얻는 말씀이에요. 또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뜻을 생각하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직업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고향 땅을 떠날 수가 있고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동굴 속에 살면서 짐승처럼 위장하고 산 때도 있었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카타콤이 지하 무덤이잖아요. 무덤 밑으로 파고 10층, 20층까지 파고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근 200명 가까이의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도 고난이 있었고 공산 시절에도 고난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지금까지도 자유천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고난이 있죠. 핍박의 시대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는 네로 황제 때로부터 시작해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 화살을 기독교인에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기름통에 집어넣고 정원에 등불로 삼기도 하고 불태워가지고 뭐 가지가지 3세기 초여까지 근 한 250여 년 가까운 시간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없어지질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건 참 듣기 좋은 말이고 감격스러운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 기록한 거는 이 말씀을 받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고향 땅을 떠나야 되고 직업을 포기해야 되고 굶어야 되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끊임없는 시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라.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불같은 시험이에요. 풀무불 같은 시험이에요. 지금도 이 개인마다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육체의 질병으로, 어느 때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느 때는 물질 때문에 뭐 가지가지로 불같은 시험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시험이 올 때에 우리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 가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도 그게 아니라 그건 부끄러운 거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아라.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뭘로 고난받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확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자부심,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에요. 거듭난 자로서의 자부심이에요. 여러 가지로 신분을 표현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이야. 헬라어로 보면요, 이 마지막 끝말이 영어에서 이 R을 붙이면 뭐 하는 사람 이렇게 되죠. 그것처럼 헬라어에서요, 이아노스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되면은 뭐뭐 하는 사람이 돼. 그게 그리스도인 이게요, 크리스토티아노스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이아노스란 말이 어미에 붙게 되면은 누구누구의 추종자, 누구누구에게 예속된 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죠. 예.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사람이란 뜻이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속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속된 자야. 예수님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또 누구를 추종하는 자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야. 아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말이고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지만은 불명예스럽게 시작이 됐어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 시대는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자야. 마귀에게 예속된 자가 아니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고난이 있어요. 왜? 가치관이 틀리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틀리니까. 아멘.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0명 가운데 최소한도 2명 내지 3명은 통계상으로는 교인이야. 진짜냐 가짜냐 알고기냐 축정이냐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2명은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여러분, 근데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 말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그 밑에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넘어가고 다음 기회를 보겠습니다. 하나 또 봅시다. 5장 넘어가서 봅시다.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염려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 염려거리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5장 7절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거리를 올려드리래요. 던져버리래요. 내가 끌어안지 말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래요. 어떻게 맡길까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데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거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설교할 때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70년 후에 일어날 해방의 사건이 크고 비밀한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70년 후의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오늘 당장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각가지 상황이 틀리겠지만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네? 설교해야 되니까 오늘 저에게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저에게는 크고 비밀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은혜 주세요. 근데 어느 때는 설교하기가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세요. 근데 오늘 딱 조금 무거운 마음 가지고 나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우리 권기숙 씨가 목사님 이번에 은혜 받았어요 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오늘 저는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의 운행해 주시고 그러면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매일매일 기도로 여러분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올려드리면서 크고 작은 모든 현실에 크고 비밀한 일에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을 다시 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신다? 권고하심이니라. 여기 권고한단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권고한다. 권한다.
한자어예요. 한자어인데 한자어에 이제 권자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권할 권자가 아니라 이 한자어가 틀려요. 권한다 하는 제가 권면합니다, 권합니다. 이 권한 권자가 아니라 돌볼 권자예요. 한자가 틀린데 보살필 권자예요. 고자도 돌아볼 고자예요. 보살필 고자예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영어 성경에는요, 케어한다고 나왔어요. 케어한단 말 아시죠? 병든 자를 케어해주고, 약한 자를 케어해주고, 어린아이를 케어해주고, 노인들을 케어해주고, 케어야, 케어. 그게 권고예요. 신명기 11장 잠깐 보실까요? 얼마 전에 우리 이윤우 집사님이 성경 읽다가 이 문맥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나도 그냥 스쳐 지나갔었는데 집에 가서 내가 좀 살펴보고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살펴보니까 여기 나도 그냥 지나쳤던 건데, 자, 한번 다 볼 수는 없고 11장 12절 한번 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는 땅?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래요. 그 앞에 구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거 다 연결되는 건데 8절부터. 그럼 여기 권고한다는 말은 이렇게 권면한다는 권면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케어해 주시는 땅,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주목하고 간섭하시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권념하셨다라 그랬어요. 그 권념했다 때 권자도 돌볼 권자예요. 보살필 권자예요. 케어하는 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의 농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기도할 만하지 않아요? 아멘.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거듭난 자에게 주신 약속, 왕같은 제사장 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에.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무리 짓시다. 8절 9절을 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아멘.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대요. 마귀는 잠도 안 자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 허점이 있나,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공격할까 해가지고서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공격하기 위해서 두루 다닌대.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장로에게도 우는 사자처럼, 권사에게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려고. 알렉산더 후메네오처럼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현실을 안다면은 영의 눈으로 이런 걸 보면서 9절이 해답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라.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저가 누구예요? 마귀를 대적해라. 아멘.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협상 대상이 아니야. 마귀하고는 화목할 대상이 아니야. 아멘. 마귀는 두들겨 패야 돼. 대적해야 돼. 죽여야 돼.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란 말은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 약해지지 말아라. 우리는 굳은 믿음 가지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 개가 쫓아와요. 근데 개를 쫓는 방법이 있죠. 도망가면 되죠. 도망가면 개는 더 쫓아와. 내 발뒤꿈치으로. 근데 엎드려가지고 돌을 드는 신용도 하고 뭔가 집어던지면 도망가. 대적해야 돼. 아멘.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거는 베드로 사도의 경험 속에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목회자를 공격하는 방법이 틀리고요. 목회자라도 이성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마귀의 방법이 틀리고 이상천 목사를 공격하는 마귀의 방법이 틀려요. 예. 여러분 각자를 공격하는 마귀의 그 술책이 틀려요.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동일한 메시지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믿음 생활은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건데 거듭난 사람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의식을 잘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간직해야 될 줄 압니다.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꼭 기억할 거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그것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어요. 5장까지 이르면서 가지가지로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 신앙생활은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 돼. 모르면은 실패. 그러나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다. 연조도 아니다. 직분도 아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압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합니다. 거듭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바라보는 산 믿음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십시다.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의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 영광스러운 그 반열에 들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천국 간단 말이죠. 그러나 들었지만은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체크가 됐어요. 이거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증발해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또 읽고 또 듣고 하면서 무엇인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잡고 삼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셔서 순종하는 가운데 좋은 열매 맺혀 나가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